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세파의 큰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독수리가 날갯짓을 통하여서 자녀를 훈련시키듯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닭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쉼을 얻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영적인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서 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떡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6장 전체가 떡에 대한 얘기 있죠. 신령한 떡, 모세는 땅의 떡을 주었고 예수님은 신령한 떡,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언제 이 사건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십자가에 든 이후에요.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일을 하셨지만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십자가로 이끄신다니까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은 성도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령한 떡을 우리가 먹었으므로 그 신령한 떡이 되었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떡이 된 거예요. 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떡은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르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이 그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었잖니? 이건 신령한 양식이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사람 되었으니 이제 나처럼 너희들도 삶 가운데서 이 신령한 떡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여러분은 신령한 떡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신령한 떡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 빼앗아 먹기 위해 삽니까? 이제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신령한 떡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주께서 가르치신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이끄신 그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상대에게 생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로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를 수천 번, 수만 번 외치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는 그냥 허상인 거예요. 실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 됩니다.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삶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오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 삶을 사시려고요. 그래서 그걸 모범으로 보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배부름이 소홀케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지 않으면은 그 무리들은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났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니? 라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그들이 또 구원을 받잖아요. 그 제자가 다 순교하는 것이니까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입니까? 주께서 이끄시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택하신 자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갈 거니? 그랬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것은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데 이 말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결국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도 이 영생의 말씀을 찾아서 주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제자를 다 부르잖아요. 지금 주께서.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라 하면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귀도 구원시키는 주님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그 사람도 마귀다 그러면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멘이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 좋은 그 습관이기는 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야 예수야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있는 그 예수께 한참 배고플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배고프지? 여기 돌이 있다. 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이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권사님처럼 주님을 믿었잖아요. 내 배고프니까 찾아와가지고 주님 밥 좀 주세요. 아니 주님이 영생이시니까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딱 그 가짜들이 찾아왔던 그것이잖아요 지금. 너 배부르지?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요. 네 이 돌을 이 반석을 네 유익의 도구로 삼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의 기적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생각할 거야.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누가 그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십자가도 지지 마라. 고통스럽잖아. 너 신앙생활 때 얼마나 힘들어. 왜 그거 참으려고 그래. 왜 형제 십자가를 네가 지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 벗어버려 당장. 너 교회 안 다니면은 너한테 그런 시험 오겠어 지금. 그 시험은 그 박목사 얘기 들으니까 아들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그 십자가 죽어버린 아들. 그거 벗어버려. 그러면은 아이고 벗고 싶었는데 네 말 잘했다. 그리고 훌렁 벗으면서 아멘 할 거냐고요. 그런데 주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귀한 자리에 앉혀요. 제일 귀한 자리는 어디 자리입니까? 돈 맡은 자리예요. 아무리 신앙심이 많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돈에 쪼달리면이죠. 눈이 멉니다. 안 당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이 쪼달리는 그런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그 돈 갯장 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돈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내 자녀가 본인이라고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돈이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주님 맡겨둔 돈기를 맡았어요.
그러면 그 돈깨를 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돈깨에 맡기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라고 모르지만은 그게 온 재산이라고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먹을 양식이라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거. 그 돈깨 맡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께서 그걸 알지 못하고 이 가룟 유다를 뽑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냥 돈깨 맡았고 신임이 있었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팔았어.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선악과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 나쁜 것은 영원히 나쁜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도 당연히 창자 터져가지고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우리를 살려내는데, 다른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끄는데 그가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옥 갔으므로 우리가 그 본을 따를 수는 없으나 그 사역의 한 자리에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이런 사람까지도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로 이 사람을 이끌었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려고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어떤 눈을 감아야 됩니까? 세상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이 육신적인 눈을 감아야지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때야 보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된다라고 보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고백 잘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쳐요. 가룟 유다처럼 다 도망친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가버렸고, 주님이 가가지고 그를 이끌지 않았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이끄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이 12 제자 가운데 들어있고 많은 군중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이 연휴 시간에 온라인이라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정신 팔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눈이 감겨질 때, 세상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질 때 하늘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 영생의 말씀, 하늘의 부하들이 보임으로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삶을 바꿔낸다니까요.
이것이 강하면 갈수록 세상 것들, 그 좀 싫은 것들,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팍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네가 그러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도구로 네가 써주고 있구나 라고 연민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니까 팽 해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해버려 그러죠. 근데 보세요. 가룟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아낸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혹여나 우리에게 기억 못하는 기억 상실증이 건이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입에 달았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식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입술로 달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 고백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교회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이 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사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